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미디어부에서 일주일에 그때 설교를 이제 올려주면 저는 제 설교를 꼭 한 번은 혼자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주일에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나는 월요일부터 정말 살고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건 미디어부 지체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줘서 유튜브에 월요일마다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쉬면서 그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조금은 흥분됐던 상태였던 것을 느꼈어요. 설교 하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서 이건 말해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생겼고, 어쩌면 지난주 설교 때 조금은 센 어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계속 적용하며 되묻게 되었어요. 동주야, 너는 네가 얘기한 설교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고 있니?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담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술로 우리를 채워서 그 새 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부터 성령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빚어간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성령이 우리를 나에서부터 밖으로 이끄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 분명 성령을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 생기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직후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를 말하게 된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직후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설교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은 순간이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끝난 후 정적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이 뒤섞이기 시작하고 아주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각 나라에서 몰려 들어온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매우 놀랬고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라며 조롱하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낮춰서 이루는 반응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의 조롱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 자체 속에서 벌써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열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저처럼 일주일간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 조금은 안전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해와 조롱, 비난과 불신이 가득한 가운데 선포된 교회의 첫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중심에는 성령의 은사도 체험도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은 혼란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지금 소리를 높여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밖에 사람들의 소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소란 속에 제자들은 계속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튀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의 외침 속에 논쟁이나 변명의 시간을 선포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 성격대로 화를 내거나 귀를 칼로 베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제3시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술에 취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늘 흥분 상태였던 그가 성령을 받자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으로 또렷하게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새신자분들이 적지 않게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왠지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감정적으로 보이며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 충만으로만 은연중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속에 보여주는 성령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하게 하는 힘을 허락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오해를 푸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3절 정도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요 지금 경험과 해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해서를 인용하여 지금 일어난 일은 그냥 한여름밤의 꿈의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요해서 2장 28절의 표현 중에 요해서 2장 28절에는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후에라는 단어를 말세라는 단어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순한 능력의 체험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이 바뀐 것이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그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특별한 시대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 그냥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말만 하지 않습니다. 내 말만도 듣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은요, 혼란을 복음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은 환경이 다 정리된 후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혼돈이 다 정리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 위에, 혼돈했던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도 혼란의 중심 속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롱 가운데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직장, 집이라는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은요, 우리를 침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설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혼돈의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혼란의 원인을 뛰어넘고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설명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 22절에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는 그들이 모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몰래 활동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삶,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기적은 모두 공개적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방언으로 말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에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예수의 말을 바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진단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부터 바로 예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잡혀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는요, 사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가 될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내 스스로가 견뎌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가 죽였다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라고요. 베드로는요, 비난하는 무리 앞에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확한 진리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 두 번째, 우리의 정확한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전달합니다. 사람은요, 죄인으로 인해 죄인인 사람은 예수를 죽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는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볼까요?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죽었고 그의 무덤은 아직 비어 있으나 다윗이 말한 부활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었고 오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었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나가라는 메시지와 권면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말로는 전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보아도 저는 부족한 투성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젊음의 시간을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해봤는데 좀 나이스하게 거절하려고 하는 말들인 것 저 압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무엇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불안, 경쟁, 비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식에 증인이 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 마음 한구석에 간직해두었던 나만의 자존심,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도 좋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나도 요거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벌써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한 구덩이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들이 신앙이 없는 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탄인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완벽해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단 하나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보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소비하는 시간이 어디에 더 시간이 많이 쓰이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선택하는 그 무엇이 내가 지금 누구의 증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가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증언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유일하게 인간 중에 부활만 하신 위인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베드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가 분명히 누구인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요, 여기에 정점이 있어요. 이제 그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은 세상이 낮출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인용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윗은 위대했지만 그는 주는 아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음과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신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월세집, 전셋집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셋째를 낳기 전까지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셋째가 태어난 날 저희 아내와 셋째가 조리원에 있었을 때 집주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집을 내놓게 되었으니 이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막내가 태어났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하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아들 셋을 받아주는 집주인은 별로 없는데? 이런 고민들. 집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에게 사정을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삶의 안정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흔들린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인생의 안락함과 안정감 속에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성령은 예수를 내 인생 속에서 감정을 컨트롤해줄 위로자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주는 카운셀러, 조언자로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주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재정비될 거예요. 나는 왜 이 선택들을 했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지? 나는 무엇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내 모든 기준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말하는 사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것 같습니까? 은혜 받으신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아졌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듣고 흘려보낼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기에 지금이 말세 마지막 때입니다. 당신이 죄로 인해 죽으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지금도 다스린다면 남은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은요, 혼란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혼란을 설명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분위기 충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긴 설교의 여정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시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세운 나의 기준과 계획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고자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진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증인으로, 그분의 예배의 경험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귀한 예식을 맞이합니다. 이날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선택이 더욱더 이렇게 고백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고백대로 삶의 자리를 살아내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